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12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아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절대 거짓 예언자의 예언을 믿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권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두 절 다시 봅니다. 시작.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14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절대 우리가 다른 나라에 멸망하지 않을 거다. 설사 포로로 끌려가도 2년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희망적인 예언을 하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니 절대 듣지 말아라. 내가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상징 행동을 통해서 내 목에다 멍에를 메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네, 이런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예. 자, 예레미야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이제는 나도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15장 한번 앞으로 잠깐 가볼까요? 네, 15장 6절.
자, 15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면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또 말씀해 주시고 잘못되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손을 펴셨건만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는 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물러갔어요.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다.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예레미야 시대에 BC 586년에 망하기까지 바빌론에게 망하기까지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1000년 정도 됩니다. 1000년. 그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뜻을 돌이키셨는지 몰라요. 광야에서부터 시작했죠. 하나님하고 언약을 체결하자마자 금송아지 우상 숭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언약식 체결은 결혼식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체결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숭배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 남편을 버려두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신혼 시절에 바람 폈다는 겁니다. 이거는 파혼이거든요. 이거는 계약이 다 깨진 거예요. 그런데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3번이나 목숨 걸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내 이름이 저주를 받아도 괜찮다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그때 이미 하나님이 진멸하시려고 작정했다 그랬어요. 이 백성을 진멸하고 내가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근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죠. 그래서 살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 1000년의 역사 동안 이런 것이 얼마나 계속 반복된지 몰라요. 여러분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계속해서 반복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레미야 시대에 오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제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도 지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뭘 한번 양보해 주거나 뭘 한번 용서해 주면 적당히 한 3-4번 해야 될 텐데 이게 계속 하면 뭐예요?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와 같은 인격을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벨론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하나님이 아주 마음을 잡수신 거예요.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와요. 작정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바벨론 불러다가 침공하게 하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죠. 국가에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심판은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패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새롭게 하시기 위한 그 치료의 심판이다. 치료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치시는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다가 정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실 수도 있어요. 매를 대시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음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 그러면 그게 더 무서운 거라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무섭다. 우리가 자녀들을 처음에는 권고하고 기다려주고 하다가 정 말 안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매를 대잖아요. 자, 그러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징계, 그런 고난, 그런 환난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바로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요 또 치료의 시간이요 새 창조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볼까요? 22절 시작.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세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졌어요.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 겉으로 볼 때는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그 돌보는 날까지 내가 너희가 포로로 잡혀갔어도 내가 돌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사 매를 맞았다 그래도 하나님이 등 돌리신 게 아니고 얼굴 돌리신 게 아니고 여전히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돌보고 계세요. 그리고 뭐예요?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완전히 잘못된 길로 나가도록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우리를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축복으로 그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거짓 예언자의 말을 들으면 함께 멸망하게 될 거다 경고하십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누가 멸망한다고요?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멸망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만 멸망당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쫓아가는 너희도 멸망을 당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 말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잘 분별하는 영성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여러분 절대로 거짓 선지자, 2단, 3단, 사이비 절대로 넘어가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멸망한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신약에도 나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 악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데 이 속임만이 아니고요. 표적과 거짓 기적, 예, 이런 것들도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막 기적들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쩌다가 뭐 신천지나 이런 데 빠졌다가 나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닌데라는 것을 알아도 안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것을 따라가기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시고 미혹의 영을 보내사
거기에 빠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짓 선지자와 함께 멸망당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지, 뭐 어디 기적 행하는 데 가가지고 뭐 이 병도 고치고 저 병도 고치고 건강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질병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의 구원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성령의 또 오심을 따라 깨달아 알고 또 건강한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져 있어서 이단들이 미혹의 말씀들을, 속임의 말씀들을 할 때 금방금방 분별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가끔 TV에 나오는 집회감별사들 위조 집회 이렇게 구별해낼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집회 한 뭉치를 들고도 집회를 막 세다가도 위조 집회가 탁 나오면 금방 탁 걸러내더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위조 집회를 금방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을까요? 위조 집회를 많이 만져봐서 이 위조 집회를 손에 새기는 게 아니고 진짜 집회를 굉장히 많이 만져봐서 진짜 집회의 감을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굉장히 진짜 집회에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으로 위조 집회를 걸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단 3단의 잘못된 말씀, 잘못된 복음에 대해서 걸러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그런 능력을 배양하는 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순종,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